데살로니가 후서 핵심은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헬라론 프로스 테살로니가에서 베타에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고요. 기록자는 바울 사도입니다. 보시면은 수신자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이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했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왔던 그 말씀을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바울 사도의 말을 바로 오실 것처럼, 당장 오실 것처럼 이해한 성도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배경입니다. 재림에 대한 재림 신앙에 대한 그 바울 사도의 교훈을 오해해서 도리어 교회 안에서 불건전한 모습들, 게으르고 광신한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문제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일은 뜻없는 일로만 생각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열광적으로 주님만 오시길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삶, 그래서 정상적인 삶이 무너지고 바울 사도가 가서 몸을 위해서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했던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만 따르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 가운데서 그 문제를 발생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됩니다. AD 51에서 52년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내진 이후에 이제 디모데가 이제 서신을 보내고 다시 온 이후에 써인 서신이라서 전서와 후서가 최소한 한 5에서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그들의 신앙을 위로하고 특별히 아까 그 재림의 신앙이 잘못된 것, 게으르고 나태했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권면하면서 그들을 바로 진리 가운데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첫째로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종교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고 게으름을 경계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진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끝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첫 번째 보면은 고난받는 성도를 격려하고요. 그다음에 주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게으름에 경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전서가 쓰여지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 고난받고 있었기 때문에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를 격려하기 위한 말씀을 주게 되고 두 번째로는 앞섰던 고린도 전서의 그 재림과 관련된 얘기를 잘못 오해해서 있었던 그 잘못된 그 교회의 모습들,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게으름의 경계에 대해서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게으른 삶을 살지 말라고 일하라고 권면한 모습으로 마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인사는 문화인사 이제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패턴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인사 이후에 이제 교회의 환난과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한 성도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면서 지금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건축교회 그 가운데 믿음과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건축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도리어 그 환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너희가 만약에 그 환난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협상하듯이 그 믿음 가운데 벗어난다면은 그건 도리어 하나님의 합당한 나라가 되지 않지만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당하는 고난이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신이라면서 앞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해자들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박해로 환난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악을 악으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너희 환난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할 심판은 영원한 멸망의 불못의 형벌을 받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이고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그 박해 가운데, 환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운데 너희가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핍박 속에서 믿음 지켜나가고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너희가 그 믿음 지켜나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는 일이시고, 너희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의 날에 대한 날의 징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지금 그 재림의 날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까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야, 그것이 아니라 재림의 날에, 마지막 날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너희가 삶을 포기하고 살지 말고 믿음 가운데 정말 너희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하지 말고 재림 이전에 배교하고 불법의 일들이,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이후에 있을 것이니 끝까지 인내하며 너희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으로든 말로든 누구에게 편지로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했다고 쉽게 마음 흔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문제는 이것을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주님의 날이 지금 이르렀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네 마음은 흔들리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배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의 사람을 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불법의 세력은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출현을 막고 계십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내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지만 그를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옮겨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될 때까지는 결코 예수님께서 오진 않으실 겁니다. 아직 오진 않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불법한 것들 다 멸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또한 그 불법한 것들이 활동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활동 가운데 다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 했다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은 사단의 힘을 빌어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수 등으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든 꾀를 쓸 겁니다. 사단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박해 가운데, 사단의 활동 가운데, 불법의 활동 가운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이 마지막 때구나 생각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활동은 하고 있다라고,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고 그들이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즉
구별된 자들과 구별되지 않은 자들, 거룩을 지켜라는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심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교훈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를 구원받도록 선택하였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것에 미혹되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아니냐 하면서 헛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재림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나가며 거룩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선한 일에 더욱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30발 가르치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고 또 말하며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게으름에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위하여 기도하기를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라고 하라. 즉 말씀이 너희 가운데 더 퍼지기를, 더 늘어나기를, 더 전도되기를, 더 복음이 확산되기를, 또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건짐을 받도록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미쁘시기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한 약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1세기 로마 사회는 노예가 70%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장 굶어 죽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는 것 그리고 정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그렇게 노예들이 많았고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그날 먹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일하지도 않으면서 와가지고 먹고 있는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이 일해서 와서 먹을 걸 갖고 와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왜 일도 안 할 거면서 그럼 먹지도 말아야지 왜 먹느냐라는 겁니다.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게으르게 행하며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며 함께 서로 상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도리어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 전하면서 일을 했었고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보여줬던 성도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로마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노예가 많았던 정말 하루하루 살아야 됐던 그들이기 때문에 가서 일을 하고 조용히 자신의 양식을 먹으며 함께 그렇게 살아가며 사랑을 나누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상하게 손가락질하며 욕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게으른 종교라고 이상한 종교라고 그런 이야기 듣지 말고 가서 주님의 앞에서도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노예 출신 교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서 공격당합니다.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같은 동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당합니다. 즉 그 가운데 지켜나가야 됩니다.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해서 하는 가르침 가운데 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주었다면 바울 사도와 그 사도들이 보여주었다면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고 그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을 원수같이 하지 말고 권면하라고 그들을 권면하여서 일하도록 만들고 그들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다시 바르게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거짓 서신이 나돌았으므로 17절에 자신의 친필로 문안하고 축도하는 말씀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든 위로하고 격려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려고 썼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된 데살로니가 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자도 이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 주님의 날이 오지 않았으며 그 전에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시는 자들에게 악으로 갚아 주실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그 허락된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환난 가운데 믿음과 인내를 잘 지키며 살아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가르침을 오해한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생업을 놓고 게으르게 행하며 교회에서 일만 만드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자기 생계를 행하며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원수같이 행하지 말고 그들을 권면하여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전도 중에 겪었던 고난과 환난보다 더 마음에 눌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염려입니다. 자나깨나 교회 성도들을 염려한 것이 이 바울 사도의 염려였습니다.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가운데 바울 사도는 늘 교회를 염려합니다. 성도를 염려합니다. 그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믿음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정말 권면하는 서신을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